최근에 미국 프로야구 선수의 계약을 인하여서 전 세계가 놀란 적이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일본 프로야구 출신인 오타니 쇼헤이라는 선수입니다. 이 선수를 향하여서 흔히 이도류라고 부릅니다. 이도류는 일본 검술에서 유래한 단어인데 양손에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검술사를 향하여서 이도류라고 부릅니다. 이런 것은 각각 양손으로 다른 일을 하는 사람이라든지 동시에 두 가지 일을 하는 사람들 향하여서도 이도류라고 부릅니다. 이 프로야구에서는 타자와 투수를 한 선수가 견입하는 것을 이도류라고 부르는데, 이미 100년 전에 베이브 루스라는 홈런 타자가 있었는데 이 선수가 바로 투수와 타자를 겸임했던 아주 유명한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100년 만에 일본 프로야구 출신인 오타니 쇼헤이가 미국에서 이도류 선수로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탁월한 성적을 거두었는데, 이번에 LA 다저스라는 팀과 10년 7천억 달러 계약을 했습니다. 이 규모가 얼마나 대단한가 하면 하나로 따지면 9,240억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계약으로 LA 다저스라는 팀으로 이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프로야구 선수뿐만 아니라 프로스포츠 선수들 같은 경우는 자신에게 높은 연봉과 대우를 해주는 팀과 자유롭게 계약을 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선수들은 뛰어다닙니다. 프로 선수뿐만 아니라 직장 세계도 마찬가지죠. 기업에서도 한 직장인을 스카우트할 때에 정말 그 분야에서 아주 탁월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향하여서 높은 연봉과 더 좋은 대우를 제시하면서 스카우트를 합니다. 직장인들은 또 자기가 그런 실력을 갖추어서 그런 대우를 받기를 원하고 또 그런 대우가 올 때에 정말 기뻐하면서 다른 기업으로 이직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프로 경기에서나 또한 직장에서 흔히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목회 세계에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목사님들은 프로 선수가 아닙니다. 높은 연봉이나 더 좋은 대우를 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날 목회자들 중에서는 마치 자신이 프로 선수인 것처럼 더 좋은 연봉과 더 좋은 대우를 받기 위해서 사역지를 옮겨 다니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너무 목회를 하는데 생기가 어려워서 정말 가장으로서 가족을 먹여 살리는 그 일을 하기에 너무나 힘든 경우에 부득이하게 생계를 위해서 또 가정의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옮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더 좋은 연봉이라든지 좋은 조건을 받기 위해서 옮겨 다니는 것은 목회자의 도리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 향하여서 성경은 사꾼이라고 부릅니다. 사꾼은 무엇입니까? 사꾼은 참된 목자가 아닙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그 목자로서의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단지 더 많은 수입을 얻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사꾼입니다. 그 사꾼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있습니다. 목회자 중에서도 사꾼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신 거룩한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연봉과 더 좋은 조건을 따라서 그렇게 사역지를 옮겨 다닌다는 것은 결코 참된 목자의 길이 아닙니다. 과거부터 사건이 있었듯이 오늘날 목회 세계에도 그런 분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단지파를 둘러싼 사건을 통하여 오늘날 목사님들과 또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보십시오. 1절 말씀 보시면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이 17장 18절 말씀은 사사기의 결론이지만 이 사사기의 후반절에 있던 사건이 아니라 사사기 초기에 있었던 사건이라고 제가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이 단지파가 이 활동하게 되어지는데 이 사사기의 특징을 나오고 있는데 1절 말씀 보시면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여러분 우리 17장에서 우리 확인했듯이 이 그때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는 것이 이 사사기의 주제였어요. 사사기의 영적인 특징의 어두움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1절에도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사사기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는 것은 단지 다윗 왕이나 사울 왕 같은 인간 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사사 시대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영적인 어두움과 혼란한 시대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이때 단지파가 무엇을 합니까? 자신들에게 주어진 기업을 분배하기 위해서 찾는 행동이 나오죠. 1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단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다는 것은 여호수아로부터 지파들마다 분배할 때에 그 땅을 분배받지 못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호수아서 19장 40절에서 46절 말씀 가보시면 단지파는 이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분배받지 못했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자신들에게 분배된 그 땅을 믿음으로 정복하고 차지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단지파가 주어진 땅은요, 유다 지파가 있는 왼쪽 윗부분에 있는 그런 땅이에요. 이스라엘 지역의 남쪽에 해당하는데 이 땅에 단지파가 점령하고 공격하고 차지해야 되는데 단지파가 그렇게 하지 못하였어요. 사사기 1장 34절 말씀 가보시면 단지파가 그 땅을 차지하려고 했지만 아모리 족속에게 쫓겨났다고 이야기해요. 그 땅에 가나안 족속이 있었는데 그 가나안 족속 중에 아모리 족속의 땅인 그 땅을 단지파가 차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아모리 족속에 쫓겨 밀려났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 땅은 남쪽으로는 남쪽 평야 지역인 블레셋 땅과 맞물려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땅으로 계속해서 확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지파가 있는 땅과 맞물리는데 이 단지파가 이 블레셋의 공격에 의해서 계속해서 밀려나서 그 기업을 차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블레셋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해양 민족이었어요. 해양 민족이 있는데 이 가나안 사람들 사는 족속 중에서 유일하게 철을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청동기 문화 시절에 철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었어요. 이 철무기와 청동기에 싸우면 100에 100이면 철무기 가진 사람들이 이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청동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지파 중에 단지파는 아무리 족속에 치이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밀려서 그들이 지금 방황하고 여호수아로부터 받았던 그 땅을 차지하고 있지 못하는 그런 형편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2절 말씀 보십시오. 2절 말씀 보시면 단 자손이 소라와 에소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게 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며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단 자손이요 소라와 에스돌 사이에서 있는데 그들 가족 중에 용맹스러운 단지파 중에서 아주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서 땅을 정탐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요 마치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12 정탐꾼을 파송하는 모습이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가나안 땅 정탐하기 위해서 2 정탐꾼을 보내는 내용과 굉장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 때라든지 여호수아 때라든지 이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업인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한 가슴으로 그 정탐꾼을 파송한 거예요. 근데 지금 단지파는 어떻습니까? 이 5명을 파송하는데 여호수아가 받았던 그 땅을 탐지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니까 그들이 물러나서 대안으로 새로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나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소명을 실패한 불신앙의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5명은 단지파에서 파송을 받아서 쭉 가가지고 어디를 가는가 하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동하다가 북쪽인 에브라임 산지까지 갔어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17장에 등장했던 미가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한 레위 청년을 만나는 거죠. 3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들이 미가의 집에서 레위 청년을 만나서 이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레위 청년은 원래 유다 베들레헴 사람이었어요. 레위 사람이었지만 유다 땅에 머물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땅 이 남부 지역에 방언을 쓴 거죠. 근데 이 에브라임은 북쪽인데 그 북쪽에서 이 단지파 옆에 있던 유다 지파의 사람의 말투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신기한 거죠. 그래서 레위 청년이 이 사람이 우리 지역과 비슷한 사람이네? 왜 북쪽에 살고 있지? 그런 호기심을 가지면서 레위 청년에게 묻는 거죠. 어떻게 묻습니까?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면서 호구조사를 하는 거예요. 신기하게 생각해가지고. 그러자 이 레위 청년의 4절 말씀 보면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미가가 자신을 고용했다. 17장 말씀 가보시면 어떻게 고용합니까? 은 10개와 먹을 것과 옷 한 벌을 주겠다 하면서 이 레위 청년을 자신의 집안의 제사장으로 고용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이 레위 청년은 기뻐하면서 레위 청년이었던 이 사람이 미가 집에 제사장을 하는 거죠. 그것을 지금 설명하는데 이 레위 청년은 자신이 고용되었다. 돈을 주고 일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 딱 들었던 사람이 5명이 이야기하게 무엇입니까? 5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이 레위 청년의 제사장의 말 듣고 그들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가는 길이 하나님 보시기에 형통한지 알아봐 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참 굉장히 믿음이 있는 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결코 믿음의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이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주셨던 그 기업 정복에 대해서 실패했어요. 불순종했습니다. 가만하더라도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이기지 못하고 그들은 쫓겨났어요. 도망가고 있었어요. 다른 길을 찾고 있었어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실패한 자들입니다. 두 번째로 무엇이 잘못했는가 하면 이들은 이미 자기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 길이 형통한지 아닌지를 알아봐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다 결정해놓고 그 후에 이것이 옳은지 아닌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잘못은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들을 보면서 종종 발견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형통할지 안 할지 몰라도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 순종하기에 책임을 지는 거죠. 두 번째로 무엇인가 하면 내가 결정하기 전에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단지파가 실패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렇다면 하나님 이 실패하는 데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뜻을 구해야죠. 그들 구하지도 않고
이미 5명을 보내서 어디로 가면 좋은지를 알아봐라 하면서 이 사람들을 보낸 거예요. 마치 그처럼 어느 날 성도들이 여러분 자신 일을 다 저질러놓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다 일을 버려놓고 그 후에야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옵소서,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이런 식으로 기도한 분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다 결정하고 행동한 후에 거기에 대해서 잘못되면 울고불고 하면서 하나님 책임져 달라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결정해놓고 하나님이 책임져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행동입니다. 근데 오늘 단지파에 다섯 정탐꾼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뿐만 아니라 이미 저들이 어디로 갈지 다 결정한 후에 자신들이 가는 길이 형통할지 안 할지를 알아봐 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레위 청년이 맞장구를 칩니다. 6절 말씀 보십시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 메시지일까요? 이미 이 단지파와 다섯 정탐꾼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고 또 하나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레위 청년은 너희의 길이 여호와 앞에 있다 하고 형통의 평안의 복을 빌어줍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거짓 평안입니다. 정말 이 레위 청년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이라면 이 다섯 정탐꾼과 단지파를 향하여서 그들의 죄를 책망해야죠. 그리고 하나님을 회개하고 구하라고 이야기해야 되죠. 근데 다 생략해버리고 너희의 길이 여호와 앞에 있다 하면서 거짓 평안을 그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부터 이런 소리를 듣기 원해요. 평안의 소리를 듣기 원하는 거죠. 자기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세상을 어떻게 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복을 주시기 원하신다. 특별히 교회 오면은 목사님 통해서 자기의 상관없이 자기 지치고 있는데 힘을 얻기 원하고 위로를 얻는 설교를 얻기 원하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는 설교를 듣기 원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목사님들이 향하여 세상에 지치고 힘든 우리들에게 왜 그런 설교를 하지 않냐고 따지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그런 메시지가 필요하죠. 세상 살다가 지쳐있는 성도를 향하여 위로하는 설교, 힘을 주는 설교, 용기와 믿음을 주는 설교가 필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설교만 주다 보면 성도들이 잘못된 길로 가게 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깊은 잠에 들어서 깨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하면 영적인 나팔의 역할을 해야 돼. 잠들어 가고 있는 성도를 향하여서 세상에서 살면 안 돼. 믿음으로 살아야 돼.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서 살아야 돼. 하면서 그들을 깨우치는, 죄를 책망하고 믿음을 책망하고 세우는 그런 설교를 해야 합니다. 근데 하지만 성도들은요, 그런 설교를 듣고 싶지 않아요. 자신들의 죄를 책망하거나 또 자신들의 아니란 믿음을 깨우는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힘을 주고 위로를 주고 용기와 소망을 주는 그런 설교만을 듣기 원한다는 겁니다. 이런 성도들의 목소리가 워낙 강하니까 목회자들이 굴복을 하고 설교를 단지 위로하고 소망을 주는 설교를, 성도들의 귀에 듣기를 좋아하는 설교를 하려고 열심히 목사님들이 노력해요. 이것은요 다 죽자고 하는 행동입니다. 누군가 잘못된 길로 가면 누가 잠들어 있으면 깨워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불이 나고 있어요. 깊은 잠을 자고 있는 사람들은 불이야 라고 외쳐야죠, 여러분. 그것이 오늘날 목회자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단지 평안을 선포하고 소망을 주고 위로와 힘을 주는 설교도 필요하지만 정말 잠들어 있는 영혼들을 깨우고 잘못된 길을 갈 때 책망하면서 그들의 길을 돌이키게 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강단에 선포되지 않으면 다 죽자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가 그렇게 가고 있어요. 목사님들이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또 목사님들이 굴복하고 그런 메시지를 설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행동은요, 한국교회가 정말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그런 나락으로 떨어지게 하는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 레위 청년 제사장이 책망하고 그들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불순종하고 자기 뜻만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이 단지파와 다섯 정탐꾼을 향하여서 평안히 가라, 하늘 복을 주신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죠. 이런 메시지는요 예레미야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이 바벨론 통해서 심판하니까 이제 회개하라, 너희들은 바벨론 말을 순종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다른 그리스도인한테 아니다, 하나님 평안을 주셨다, 지켜주실 것이다, 바벨론도 보여주실 것이다, 그렇게 선언해요 여러분. 근데 누가 그걸 맞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바벨을 통한 이스라엘 땅을 심판하는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람 백성들은 누구 메시지를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의 메시지보다 거짓 선지자의 평안의 말을 더 듣기 원했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를 핍박했던 거죠 여러분. 그러다가 바벨론 통해서 유다가 완전히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한국에도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힘을 주는 설교, 미래를 주는 설교, 소망을 주는 설교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설교 받아 보면 한국교회는 완전히 망가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책망하고 잠들는 영혼을 깨우고 믿음을 격려하는 그런 말씀이 선언되고, 또 그렇게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수 있도록 강단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런 강단을 세울 수 있도록 성도들이 협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다 같이 사는 일입니다. 레위 청년은 그렇게 하자 오직 평안을 합니다. 그러자 이 다섯 정탐꾼이 이 레위 청년의 말을 듣고 이 라이스 땅까지 정탐을 갑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7절 말씀 보시면 이에 다섯 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시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라이스 땅 가보니까 모두가 다 평안한 거예요. 아, 이 땅이다. 이 땅이면 우리 지파가 이들을 공격하여서 차지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다섯 정탐꾼이 다시금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그의 형제들에게 보고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9절 10절 말씀 보시면 이에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 적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의 길을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여러분 이 말만 보면요 마치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를 듣는 것 같아요. 10명의 정탐꾼이 불신앙의 보고를 하였지만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 손 넘겨주실 것이다, 우리의 밥이다 라고 담대히 선언했는데 이 다섯 정탐꾼이 꼭 마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렇게 보고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과 전혀 상관없는 아주 인간적인 보고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라이스에 사는 사람들은 아무 힘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전쟁하지 않는 평화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힘없는 라이스 땅에 있는 백성들을 우리가 넉넉하게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인간적인 계산을 한 거죠. 거기에다가 하나님을 덧붙입니다. 10절 하반절 보시면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여기 인간적인 생각에다가 하나님까지 덧붙이우니까 얼마나 믿음의 보고처럼 들립니까? 하지만 불신앙이요 인간적인 보고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이런 다섯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11절에서 13절 말씀 보시면 단지파에서 600명이 5명과 함께 라이스 땅까지 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땅에 가기 전에 누굴 만난가 하면 에브라임 산지의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 단지파의 600명과 다섯 정탐꾼이 미가의 집에 있는 모든 것들 중에 에봇과 드라빔과 신상을 훔치는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미가 집에 있던 제사장 청년이 그들을 향하여 묻는 거죠. 18절 말씀 보십시오. 18절 말씀 시작. 그 다섯 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을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분명히 이 레위 청년이 있었는데 자기를 무시하고 이 5사람이 이 미가의 집에 있는 에봇 치고 드라빔 치고 또 부어 만들었던 신상 우상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위 청년이 황당해가지고 그들 향하여서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그렇게 놀라면 묻는 거죠. 그러자 이 5명이 어떻게 말합니까? 19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이 19절 말씀은요 4개의 명령적인 말과 1개의 질문을 대했습니다. 잠잠하라. 첫 번째. 두 번째, 내 손을 내 입에 대라. 두 번째, 우리와 함께 가라. 세 번째, 네 번째는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이 4개의 명령이 있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제한 질문이 무엇입니까? 네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지파의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어느 것이 낫겠느냐? 쉽게 말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네가 이 시골 교회에 50명, 30명 모이는 이곳에 목사가 되는 것과 수천 명 모이는 큰 대형 교회 목사가 되는 것과 또 어떤 걸 선택할래? 이렇게 지금 5 정당들이 붙는 거예요. 그러자 이 레위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20절 말씀 보십시오.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세경상을 받아 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레위 청년이 큰 대형교회 목사가 될 수 있는 자리가 나니까 기꺼이 시골교회 30명, 40명 되는 걸 버리고 그것으로 옮겨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큰 자리로 스카웃 받는 거죠. 그러자 기뻐하면서 그렇게 이 레위 청년이 5사람들이 훔쳤던 에봇과 드라빔과 색인 신상을 가지고 기뻐하면서 그 단지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주 큰 대형교회 담임 목사로 초빙받는 것을 기뻐하며 그렇게 가는 거죠. 여러분, 이 레위 청년의 이런 스카웃 되는 모습과 오늘날 정말 안타깝지만 일부 목사님들의 스카웃 되는 것과 참 많은 차이가 있어요. 목회를 하다 보면 정말 안타깝게 한 교회에서 사임하는 그런 목사님들 계시지만 어떤 목사님들은 능력을 인정받아서 더 큰 교회로 스카우트 되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옮겨가는 과정 속에서 목사님들이 꼭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포장하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는 자기 욕심과 자기 야망을 따라서 그렇게 큰 사역지로 옮겨가면서 실상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다라는 이 거룩한 말들로 자신들의 옮기는 것을 포장하며 옮겨가는 거죠. 레위 청년이 그랬어요, 여러분. 단지파 5,000명부터 네가 한 조그만 집안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큰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어떤 것이 나은지 생각해봐라. 그렇게 생각하고 이 레위 청년은 기뻐하면서 미가 집을 버리고 옮겨가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은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미가는요, 지금까지 자신이 여호와께 복을 받기 위해서 자신의 신당에다가 에봇과 드라빔 만들고 거기다가 방황하고 있는 레위 청년 만나서 자신의 집안에 제사장을 두었어요. 자기 욕심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일순간에 잃어버린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레위 청년은 철저한 이기주의자 아닙니까? 미가의 집에서 밥 먹고 살 때는 언제고 좀 더 좋은 조건이 나오니까 가감하게 그 조건을 향하여 뒤도 돌아보지 않고 기뻐하며 옮겨가는 그런 기회주의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참 안타깝지만 한국교회에 여전히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너무나 슬프지만 이것이 종종 목회의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자 이제 단지파가 600명이
이제 옮겨가는 거죠. 옮겨가는데 늦게서야 미가가 자신의 집에 있었던 일을 발견하고 그들을 추격합니다. 추격이 따라오죠. 자, 그러자 23절 말씀 보시면 단지파가 묻는 겁니다. 23절 보시면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 가지고 왔느냐. 지금 단지파가 가고 있어요. 가고 있는 미가 따라오면서 자기 물건 찾아러 와서 막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단지파가 돌아보면서 네가 무슨 일로 우리 따라오느냐 적반하장 묻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가 황당해서 24절만 말하고 있는 거죠. 24절 보시면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는지라. 미가가 적반하장 놀래가지고 저들이 물건 훔쳐가고 있는데 내가 찾으러 가고 있는데 왜 나한테 너희들이 따라오고 있느냐 라고 묻는 거예요. 그걸 몰라서 묻느냐. 그렇게 지금 미가가 단지파 사람들 향하여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자 단지파가 어떻게 합니까? 25절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오히려 단지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화내고 있는 미가에게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기분 나쁜 토론을 말하지 말라. 왜? 우리가 노해가지고 너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모든 생명까지 잃게 할 수 있다 하면서 위협하며 협박합니다. 여기서 노한 자들은 얼마나 노였다는 것은 가면 곰이 자기 새끼를 뺏을 때 찾을 때 그렇게 경노한 것처럼 단지파가 지금 경노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물건을 잃었으면 그냥 돌아가라. 왜 우리가 따지고 있느냐. 우리가 화를 내가지고 오히려 너를 죽일 수도 있다. 이렇게 단지파가 오히려 협박하는 거죠. 그러자 힘이 없는 미가는 어떻게 합니까? 26절 단 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이 단지파의 위협을 듣고 미가가 생각한 거죠. 여기서 내가 좀 더 이자를 향하여 달려들다가는 내 목숨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을 다 전멸할 수 있겠구나. 현실적인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자 꼬리를 내리고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 단지파는 자기들의 길을 가면서 이제 더 악한 일과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는 단계까지 나가게 되십니다. 27절 말씀 보십시오.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재산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이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이 모습은 얼마나 단지파의 악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27절에 보듯이 이 라이스에 사는 사람들, 이 라이스는요 어느 지역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북쪽 지역이에요. 북쪽 지역. 에브람보다 더 북쪽에 해당하는 것인데 여기는 기후도 좋고 또 물이 아주 많아서 농사가 아주 잘 되는 곳입니다. 온갖 과일들을 많이 맺는 곳이에요. 이런 곳에서 이 라이스 사람들은 평화롭게 살았어요. 평화롭게. 이 라이스란 원래 단어는 사자. 근데 이 라이스의 원래 이랬던 여호수아 기록했던 이름은 레셈입니다. 레셈. 이 레셈이라는 이 단어를 라이스로 바꾸었는데 이 사자 같은 땅에 사는 사람들은 전혀 사자가 아니었어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한가롭고 평화로운 사람이었어요. 21절 말씀 보시면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전쟁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7절에서 우리가 확인했듯이 7절 말씀 보시면 어떻게 이 사람들 설명하였습니까? 7절 말씀 보시면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고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불을 누리며 시돈 사람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안에서 정말 자급자족 다 되었어요. 비록 시돈 사람들의 이 지배를 받았지만 시돈 사람과 상관없이 아주 경제적으로 그 안에서 충분히 먹고 살 만큼 농사도 잘 되고 온갖 과일들이 많은 것이니까 얼마나 풍요롭겠습니까? 그러니까 걱정할 것도 없고 또 염려할 것도 없고 한것없이 살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은요 전쟁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평화는 계속되어지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 중에서 단지파가 어떻게 합니까? 27절
20절 말씀 보시면 무자비한 살육을 한 거죠. 20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아주 잔인하게 죽였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 이유가 28절 말씀 나오고 있는데 28절 말씀 보시면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로흡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주할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여러분 이 라이스 땅은요, 이 단지파 이렇게 공격하는데도 아무런 원조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지형상 이 베드로 골짜기가 막고 있었어요. 고립되었어요. 그러니까 단지파가 공격해도 외부에서 도와준 사람이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철저하게 이 단지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자신들의 땅을 완전히 뺏기는 거죠. 그래서 단지파가 이곳에 거주하게 되는데, 근데 이런 단지파는 왜 악한 자들입니까?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이들이 이렇게 욕망에 싸우려고 했다면 원래 여호수아에게 받았던 유다 지파 옆에 있던 자신들의 땅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족속과도 블레셋 사람들과도 그렇게 싸워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강한 아모리 족속이라든지 블레셋 앞에서는 낑낑낑하면서 꼬리를 내리고, 이렇게 힘없고 나약한 정말 평화롭게 살고 있던 전쟁을 모르던 이 라이스 백성들이 향해서 잔인하게 행동하는 거죠. 이것은 강한 자에게 한없이 약하고 약한 자에게 한없이 강한 인간의 악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들이 원래 주었던 기업을 실패하니까 이제 새로운 기업을 찾기 위해서 정말 평화롭게 살고 있던 사람들을 공격하여서 무자비하게 죽이는, 살육하는 그런 악한 일을 이 단지파가 행하고, 또 그곳에 거주하면서 29절 말씀 보시면 그 라이스 땅을 단이라고 이름을 바꿉니다. 자기의 지파의 이름을 따라서. 그런데 이 단에 거하면서 이들이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상 숭배였습니다. 30절 말씀 보십시오. 30절 말씀 보시면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우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이제 레위 청년이 진짜 누군지를 다 드러냅니다. 3절 말씀 보시면 그를 향하여서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레위 청년의 이름은 요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 청년의 족보를 보십시오. 누구의 손자요? 모세의 손자요, 여러분. 모세는 누굽니까? 출애굽의 위대한 지도자며 아론과 그의 백성들이 금송아지 숭배할 때에 돌판을 깨뜨리면서 분노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렇게 우상 숭배를 향하여 분노했던 모세였는데 그의 손자가 무엇을 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의 죄에 동참하며 제사장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 성경은요, 이 부분을 살짝 바꿉니다. 모세라는 글자에 히브리어 자음, 눈이란 단어를 써가지고 모세가 아니라 므낫세라고 모세라는 말을 바꿉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였습니다. 그들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이 요나단의 실체에 대해서 감출 수가 없었어요. 위대한 지도였던 모세의 손자, 그리고 게르솜의 아들이었던 이 요나단이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서 그의 후손이 유다가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아니 그 앞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잡혀갈 때까지 그곳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했다고 기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까?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종이 누구 있습니까? 그 종의 손자가 오히려 할아버지와 반대대로 우상 숭배의 앞잡이 역할을 하는 그런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사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도 정말 믿음의 가정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되어서요. 또 실제로 목회를 하다 보면 정말 믿음의 어른들인데 그 자손들이 그렇게 살지 않고 있는 그런 가정들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다만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우리의 자손들이 예수의 십자가 붙들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그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할 뿐입니다. 또 말씀 가르칠 뿐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구원조차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모든 구원과 모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서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자손들이 우리의 믿음을 따라서 한평생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 말씀을 가르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근데 31절 말씀 보십시오. 하늘 집에 이 실로에 있는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단 지파는요 자신의 단 땅에 신당을 만들고 또 제사장을 세우고 그리고 미가에게 가져왔던 에봇과 드라빔과 신상을 그것에 두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때 하나님의 집은 어디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실로에 있다고 합니다. 이 실로는 에브라임 성읍에 있는 땅이에요. 이 땅에서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을 분배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때까지 엘리 제사장이 바로 실로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 실로에 선망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임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단지파는 이런 실로와 전혀 상관없이 자신들이 거하고 있는 단 땅에 신전을 세우고 그곳에 신상을 두고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을 두면서 마치 우상을 하나님처럼 그럼 섬기는 우상 숭배의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단지파의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것은 18장 1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그런 시대였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다는 것이죠. 만약에 단지파나 미가 청년에게 레위 청년에게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지식이 있다면 그들은 결코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뿐 아니라 자기 소견대로 믿고 있던 그 시대에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런 악한 살인들과 얼마든지 악한 우상 숭배가 자행되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이스라엘 역사상 지파 전체가 우상 숭배에 빠지는 최초의 지파가 되고 말았습니다. 마치 여로보암 왕이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를 둠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제에 빠지게 했던 것처럼 이 단지파는 바로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 우상을 둠을 통하여 단지파 전체가 우상 숭배의 죄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참 왕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의 나를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단지파들은 자신들의 먹고 살 것을 위하여서 자신들의 성공을 위하여서 무자비한 악한 일을 저질렀고 또 그 일을 위하여서 또한 자신들은 우상을 숭배하였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왜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집니까? 왜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의 성공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로서 우리는 우리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를 알고 십자가 붙들고 정말 믿음으로 예수 잘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